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면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말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 3 마태를 꼭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듣고 오시지 못한다면 오늘 리피 선데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상단에 있는 링크와 댓글 그리고 소개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꼭 이 메시지를 듣고 오세요. 네, 목사님 이번에 이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라는 인물을 가지고 또 설교를 나눠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것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렸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지점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간다라는 것에 좀 우리 흔히 거기에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정보, 뭐 예수님에 대해 공부. 근데 막상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렸는지를 보는 거를 좀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함으로 예수님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CTS에서 또 공간을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선물처럼 주셔서 우리가 6주간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들으시면서 새로운 점이 있으셨어요? 우리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뭐 미래의 어떤 작은 그림 하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설레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수련회 온 느낌이었어요. 수련회. 왜냐면 평소에 주일 예배보다는 늦은 시간에 출근이었지만 준비하는 게 되게 타이트했잖아요. 막 팍팍팍 준비하고 또 끝나고 맞아요. 철수하고 그래서 약간 새로운 느낌, 새로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전에 하고 있었던 걸 다시 하는 느낌. 노크 월십 때 막 집 나르고 그랬던 기억도 떠올라서 좀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새로운 공간에서 되게 예쁘게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스테이지를 주기적으로 왜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지 그런 또 느낌도 새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참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창조주였으니까. 네. 그리고 팀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도 매번 스테이지를 새롭게 하려면은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팀의 미래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새로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전혀 새로울 곳이 없는 오히려 인간의 이면의 뒤편에 있는 거부스러운 사람인 마태를 만났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근데 왜 좁아지냐? 넓어지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왜 좁아지냐라고 했을 때 편견과 고집 그리고 선입견으로 점점 좁아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께서 소망하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깨져서 넓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단순히 교만 자만이 아니라 내가 20년, 30년 동안 경험했던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나의 사고관, 체계들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확실히 나를 만들어가는 거, 나의 색깔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려운 환경으로 몰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스스로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말로 뭘 이번 주에 뭘 배운 게 새로 배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없다, 없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좁아지고 있는 거고 이번 주에 새로 배운 것들이 많아요. 또 새로 접한 것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독서겠죠. 독서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그 사람과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는 시간이니까. 그랬을 때 내가 저번 주에 새로 배운 게 뭐냐,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것들만 물어봐도 내가 요즘 좁아지고 있는지 넓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기 싫어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하는 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느낌이 있죠. 예. 하기 싫어가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시작이니까 그럴 땐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는 하기 싫지만 근데 이런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들을 배워가며 더 성장하는 기회구나. 그렇게 항상 그 텐션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하는 것. 뭐 예를 네네. 들어 복음 전하는 것. 저 별로 그것이 그렇게 되게 기쁨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 많이 못 봤어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같이 서로를 존중해 준다, 서로를 배려해 준다라는 명목 아래에서는 종교를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 방금 전에 뭐 마태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죄인들한테 다가간다는 거 꺼려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마주치는 게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근데 예수님 뭐 보여주신 거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은 오늘 마태랑 식사 정도만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무겁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밥 먹는 것도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 밥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날 CTS 갔다 온 저녁 때는 리더스 클럽을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그 각자가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해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다들 너무 심각하게 무겁게 크게만 생각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되거나 거기에 대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거에 좀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밥 먹는 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 커피 마시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난 전도를 하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실은 누구든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좀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뭐 창조라고 했을 때 창조도 처음부터 누가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진 않으니까 작은 색종이 접기부터 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좋죠.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 이야기를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우리 인생에서 어쨌든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다가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마태라는 인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교회 안의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둘 다를 지칭하는 걸까요? 둘 다겠죠.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태가 뭐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었을 거고 뭐 풍습 관습 다 알고 근데 이제 이노마가 직업이나 민족성을 반하는 짓을 했을 때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신을 믿고 있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교회 밖이라고 했을 때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뭐 전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마태만한 사람이 없죠. 아예 우리 민족과 다른 이런 문화를 계속 생성해 내버리고 있으니까 나쁜 영향력을. 그래서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둘 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이 굉장히 탁월하게 선정한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어서 마태라고 하면 혹시 어떤 조금 우리가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려울 수 있죠. 네. 교회 안이 더 어떻게 보면. 네. 교회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마태라는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어떤 다른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게 만드는 과정으로 한 사람이 이제 변질된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믿음 생활 되게 좋았다가 점점 바쁜 생활이나 아니면 성공에 목매달아서 어떤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룹을 멀리했을 때에 예전 같지 않아 이 사람, 생각도 많이 달라졌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 마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피곤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 다녀 같은 크루야 막.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도 실망. 똑같은 거죠. 마태는 실망을 줬죠. 많은 민족들에게. 그죠. 교회 안에서 실망 주는 사람이 마태일 수가 있겠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좀 피곤하고 만나고 난 때 부담되는 사람들.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사실 사랑의 모습이네요. 결국 예수님의. 좋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보여준 방법이 만나서 아예 토론을 해라. 너 왜 그렇게 사냐 얘기하냐 그러면 듣는 사람도 방어 기제가 나오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도 얘 안 변해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좀 밥 먹고 가볍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래 이것만이라도 계속하자라는 태도는 예수님이 보여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마저도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밥만 먹고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되나요? 저는 그래 밥 먹는 거에 있어서 많은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고 또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에 가서 생각을 하죠. 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본인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근데 막상 그렇게 해도 생각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난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일종의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는 함께 있고 너의 이야기를 늘 듣고 기도하고 있어. 이제 이런 부분을 주는 모드가 가장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고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오프닝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사람이 있고 넓어지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좁아지지 말고 넓어지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얘기를 해주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게 대하셨고 부요하게 대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줄도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차별 없이 그리고 부요하게 해주는 것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내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마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이전에도 목사님 설교 때 한번 들었는데 또 이번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란 단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단어로 좁혀졌을 때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사실 요즘이 그런 시대잖아요, 목사님. 근데 C.S. 루이스가 그 당시에 1950년인가요? 50년대 네. 2차 대전 할 때죠. 이미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이게 그렇게 심했다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기 전이었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2차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 겪으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거는 희망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계몽주의나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로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이들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악이라는 그 히틀러가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인간 전체가 그 전혀 다른 방향으로 600만 명이 학살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인간에 대한 희망도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을 바로 보는 시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좀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또 변질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접근을 많이 했던 때죠. 그때가. 그러니까 냉전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진영에 맞게 복음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냉전 때 이제 안 먹히잖아요. 네, 그렇죠. 냉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련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나 그런 사회주의 쪽에서의 그런 어떤 타협들이 이루어졌고 이념을 지키면서 내 생활에 맞는 사랑을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념과 세상 때문에 복음의 테두리가 작아진 거죠.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C.S. 루이스가 얘기를 한 거고 왜냐면 이제 그 각자 냉전 시대의 서구 진영 그과 그런 동구 진영 쪽에서 각자가 지키려고 신학을 이용하는 시도들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냉전은 아니지만 각자가 냉전이잖아요. 지금은 네. 개인 냉전. 그랬을 때 지금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에서 배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단어로 사랑이 바뀐 액션들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좀 요즘 시대에는? 그런 식의 단어가 네네, 이 사랑이란 단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들. 오히려 우리 사랑이란 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라고도 표현하지만 적극성을 띠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적극성이죠. 완전 적극성인데 C.S. 루이스가 했던 이 작가가 했던 얘기는 적극성은 사라진 거예요, 사실. 믿음이란 단어도 비슷한 겁니다. 뭐 리더스 선데이 리더스 클럽에서 얘기했지만 믿음은 기다리는 용어가 아니다. 믿음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용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 문맥상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이제 어떤 행동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는 걸 봤을 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성까지도 우리가 같이 전이가 됐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만들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겠지라고 축소된 그 관념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창조하긴 하거든요. 뭔가를. 네. 예를 들면 10명이 노래하는데 한 명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기운을 창조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창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창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창조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들락날락 하면서 뭔가를 창조했어요.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분이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봤을 때 믿음이란 거는 나는 좋은 거를 만들기로 작정하면 좋은 게 만들어지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야 라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거고. 뭐 그렇다 그러면 소망도 마찬가지죠.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망도 같은 식의 접근을 한다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기도라는 부분으로 좀 좁혀보면 기도도 내가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졌죠. 요즘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묻는 것이 기도의 그 마지막 결말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기도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죠. 겟세마네 때. 그렇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끝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그걸 듣기 원합니다 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의 기도는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뭐 기도 중이에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들으려는 그 접근보다 어떤 기도라는 행위 내지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에서 어떤 뜻이 많이 축소됐다. 그런 것들이 많죠. 저도 어제 그 아는 목사님 형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신앙생활 자체가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해야지만 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가 포기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주체가 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맞아요.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사실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런 식의 신앙 생활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상태 안 좋은 이제 신앙적으로 슬럼프 겪고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어가 보통 내가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누가 들어도 뭐 지금 목회만 그래도 한 15년 했는데 느낌 있잖아요. 얘가 기도하고 얘기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 그래서 야 이게 기도를 핑계로 쓰는구나. 아니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기도해보고 얘기 드릴게요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위험한 멘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멘트인데 요즘 시기에는 나는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 좋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그냥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냥 좋게 넘어가는 얘기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거를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자체를 막 얘기하자면 그럼 기도해보고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과연 기도하고 하는가? 내 선택에 있어서 직장, 이성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한테 리더나 다른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만큼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해보고 얘기 드릴게요는 만큼 그렇게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이. 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기도할 가치도 못 느끼고 기도할 시간도 못 느끼고 고민할 생각도 없이 선택을 하면서 어떤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내가 오늘같이 마태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뭔가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목사님이 뭔가 어쨌든 그런 이건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기도의 방패를 삼으면 느낌이 있죠. 이건 기도를 잘못 쓰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왔는데 목사님이 믿음 소망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맞아. 이 변질되는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사랑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랑이 이제 아까 피해가 안 대표적인 주는 대표적인 게 C.S. 루이스 같아요. 우리 요즘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피해가 주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액션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너희도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건 저들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이기적인 사랑이죠 요즘에. 나를 좋아해 준 사람 내가 좋아한다. 이거는 저기 바리새인이나 조폭들도 하느니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도 나를 좋아해 준 사람만 좋아한다. 이건 우리는 사실은 뭐 도둑들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우리가 욕하는 국회의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이 참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죠. 참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건 저는 요새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색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키보드 소리 딱딱딱딱 많이 나는 거 그거 키보드를 갖고 있어요. 설교나 이런 거 작성할 때 타자가 많으니까 그게 소리가 듣기 좋아서 제가 칠 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 싫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데 제가 따릉이를 타고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는 왜 이 길을 안 비켜줘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왜 여기를 저걸 타고 오려고 해? 왜 배려 안 해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핸드폰도 제가 잠깐 조그맣게 어떻게든 듣는 건 난 아무렇지 않아. 근데 옆에서 듣는 거는 별로예요. 그런 입장 차이나 하면서 참 제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기적이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럴 수도 이렇게 지금 요즘 좀 뭐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이중성이 있구나. 근데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기독교가
외쳐야 될 거, 교회가 외쳐야 될 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죠.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이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단어로 좁혀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벽을 깨는 방법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품으려면 반드시 피해가 주지 않는 사랑을 깨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이 개인의 신앙관, 개인의 관들, 개인의 이념들을 지켜주고 개인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려고 한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해준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생활에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사실은 내 취향에 맞게 편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던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그 존중 배려하면서 이제 이 각자의 진리와 기준을 내세우는 어떤 바보 같은 사회가 되고 있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려고 할 때 환자는 저는 뭐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저한테 손대지 마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뭐 이런 식으로 봉기한다고 해봅시다.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체들이 사회단체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비영리 단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소수 단체라든지 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게 공정과 배려와 어떤 뭐 존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진짜 기준이라는 게 100개 단체면 100개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10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어떤 한 방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근데 이제 각자 존중 배려만 외치면은 그 한 가지 방향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을 모두가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려, 공정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과연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기준을 보면 지금 공정이 문제가 아니고 배려와 존중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되게 공정한데 뭐 결국에는 한 명이 죽어가고 있고 되게 존중하고 지켜줬는데 뭐 아무도 피해를 보상 못 받고 또 더 막 그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가게 만든다. 되게 많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를 통해 봤을 때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38년 된 병자 그리고 뭐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에도 집중하겠지만 결국 이 그룹들은 계속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이름이 앞에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예수님. 이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공정, 배려, 뭐 이런 정직 이걸로들을 넘어가면서 내가 피해받은 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외치고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공정 아니었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대요. 모두가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건강한 자는 필요가 없고 평등자만 필요해. 여기서부터 공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 쟤랑은 밥 먹고 저랑은 안 먹습니까? 너는 잘하니까. 그리고 너는 누구랑도 먹을 수 있는 팔다리가 있고 그 정도 식탁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라고 나는 너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난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인데 그리고 이제 공정 배려로 접근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사랑, 예수님은 누구든 살리려고 하는구나를 보기 시작하면 삭개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일 거고 삭개오도 공정하지 않았죠. 모두 다 사실 만나줘야 되는데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맞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안 만나주시고 더 아픈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전 모두를 다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한 명, 완전 다른 영역에 있는 한 명에 집중했을 때 그 여파가 2000년을 거슬러서 우리한테 메시지가 전해지듯이 그러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 다 만날 수 있어라는 생각. 사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 나와 다른 사람 한 명만 집중해도
그 사람을 통해 벽들이 깨지는구나.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아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금방 이기적인 사랑들, 이 모든 것들이 금방 부서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 보는 것. 그래서 결국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셨던 이야기 이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나도 그거 할게라는 게 내 삶에 있는지 체크해라. 맞아요. 바로 그게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벽을 깼던 것들, 사랑들, 달려가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가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마태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마태는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표어로도 좋은 게 이번 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했습니다라고 하신 게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메인 퀘스천으로 물어본다라면 그것만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개나 과연 그 리스트업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게임하셨기 때문에 저도 게임합니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예수님도 욱하셨기 때문에 저도 욱했습니다. 뭐 이러기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야 진짜 없다 이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랑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크루 마지막 모임이 있는데 크루 나잇 마지막 주가 있는데 크루 디스커션을 보면 항상 제일 마지막이랑 제일 처음에 CTA가 있어요. 콜 투 액션. 이게 우리가 하나의 항목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정해놓은 결말의 멘트가 아니라 이거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계속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들인 거야 라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 모임이 됐을 때 지난 콜 투 액션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렇게 나눴었죠 하고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크루가 반복된다? 크루 리더, 빌딩 블록, 크루 원들 다 똑같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증 났던 그리고 왜 저렇게 교회가 돌아가지 하는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크루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모습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말씀이랑 직접 부딪히는 부분은 그 콜 투 액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 투 액션은 수학 문제 1번을 풀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푸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 다음 한 주간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풀지 않고 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될까요? 당연하죠. 그 문제를 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빌딩 블록이나 리더들이 주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완전 리포트를 잘 써내고 그날 모임을 잘 끝냈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과연 저번 주 콜 투 액션이 이번 주에 행해졌는가? 이번 주 콜 투 액션을 한 주 동안 오프 윅 때 연락하는 그게 그냥만 연락하면 할 얘기도 없잖아요. 콜 투 액션을 독려하고 콜 투 액션을 상기시키는 부분들에 집중하라는 게 그것이고 결국엔 크루가 많아지면은 이걸 다 체크할 수 없을 그런 순간이 오지만 모든 크루가 같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콜 투 액션을 대하는 그 온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콜 투 액션에 매달리는 그 크루들은 삶의 질이 바뀔 거라는 거죠. 콜 투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5년 뒤에는 그때 그런 사람들과 즐거웠던 모임이 있었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속 변하는 과정을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순간적인 첫사랑과 같은 즐거움이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오거든요. 이거는 계속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만이 그 다음 것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처럼 레포트나 뭐 여러 가지가 적어내고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중에 부딪힌 것이 없다. 크루 모임 주중에 평일에 하는 이유도 그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한순간에 좋았던 즐거웠던 추억의 모임으로 막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것은 반드시 성장한다고 믿고 그 성장을 크루 디스커션과 콜 투 액션에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말씀을 듣고 주중에 크루가 없는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면 어떤 콜 투 액션을 할 것인가? 내가 삶으로 스스로 가져가서 실천할 때만 목사님의 그 주일 말씀이 한 주간 살아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에서 변화를 시키고 역사를 시키는 것은 그 말씀에서 콜택션을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피드백이 뭐 노크가 예배가 좋아요, 뭐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너무 따뜻해요, 좋아요, 이건 많이 있다라면 지금 다음 피드백은 뭐로 넘치길 바라냐면 그 콜택션이 이번 주에 제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두 번째 스테이션이에요. 맞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노크 너무 좋아요. 뭐 예배 좋아요. 뭐 설교 좋아요. 뭐 영상 좋아요. 음악 좋아요. 사실 그거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어떤 시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듣고 싶은 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진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번 주에 예배에 콜투 액션, 그리고 우리 크루와 함께하는 콜투 액션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어요로 돼야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한 명이 빠지거나 우리는 이제 코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 크루가 나눠지는 걸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크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이 빠지건 어떤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콜투 액션이라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탄탄해지지 않아 놓고는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크루가 흔들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끌려가고 그 사람 쫓아가고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제 많아진 크루들은 물론 너무 좋지만 나눠졌을 때 내가 혼자 설 수 있고 우리 크루가 단독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건 각자가 콜투 액션으로 삶이 강해져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콜투 액션을 진짜 중요시 여겼을 때 좀 크루가 좀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예가 마쳤을 때 서로 그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번 말씀으로 어떻게 콜투 액션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까지 나누러 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이겠죠, 실제적으로. 맞아요. 나도 설교 때 얘기를 앞에 상기를 좀 우리가 광고를 할 때라든지 설교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까먹기 때문에 자꾸 맞습니다.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런 콜투 액션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리피 선데이,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콜투 액션을 무조건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콜투 액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여러분의 마태는 누굽니까? 내가 마태일 수 있죠. 그러지만 여러분들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마태가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을 찾고 식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을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그 내 마태를 찾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크루끼리 친해지는 거는 사실은 오늘 메시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친하시잖아요. 이미 그거- 가깝고 믿겠다고 서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태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태를 그 크루 안에 넣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크루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린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컬처 가이드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기존 성도들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열어두고 함께 성장한다. 이 부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피 선데이를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의 마태는 누구입니다를 적어주세요. 이름 다 적으실 필요 없고요. 성만 적으세요. 김땡땡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번 주에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밤의 약속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흔적을 이제 콜투 액션을 리피 선데이를 들으신 분들은 콜투 액션을 댓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그래서 콜투 액션 남겨주시고 우리가 그 기적들이 있다라면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또 댓글로 막 간증을 남겨주시고 우리한테 톡을 보내시면 우리가 리피 선데이 같이 나누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를 계속 듣는 우리 노커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CTS에서도 이제 예배가 계속 되는데 거기에 이번 주에 감사하게 또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또 마태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마태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옮겼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노크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마태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노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피 선데이 또 우리가 공사 중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제공해 주신 아름다운 장소에서 리피 선데이를 찍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의 사랑과 불이구로 함께 세워주시는 노크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대해 주세요. 새로 세워질 공간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마지막 크루나인 디스커션을 통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